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1절 4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였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르치셨다. 주로 이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거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죠. 특별히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파송하게 되는 70문도들도 예수님께서 지근거리에다 두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 회중에게, 그러니까 군중에게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너네들한테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첫 장부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통 당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3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같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뭐 사랑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핵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결핍되어 있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있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이상한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 오랫동안 아파서 환부가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목자 없는 양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 걸식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뭐 늑대, 곰, 그리고 지금은 멸종됐지만 사자 같은 맹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목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맹수에게 잡혀서 맹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이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었고 그 맹수들을 피해 가지고 기진하고 도망다니면서 기진하고 그리고 고생하는 것이 그 목자 없는 양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록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단에 제사는 바쳐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자신의 병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뭐 배를 굶고 다니고 다이어트 하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잘 굶지 않잖아요. 굶고 다녀야 되고
또 병이 들었더라도 지금은 발달된 현대의학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자기 병을 방치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이들보다 낫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쌍한 것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고 해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충만이나 육체적인 결핍은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결핍, 참된 불쌍함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결핍되어 있을 때,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결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현대의 지금 우리들이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영혼의 결핍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 육체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결핍이 없다,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던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불쌍하고,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될 때 그 알므로부터, 우리 상태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내 안에, 혹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 죽어가는, 결핍 가운데서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핍을 할 때 그 결핍을 채워줄 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의 결핍을 할 때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 활동으로, 종교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란 것들, 우리 영혼의 결핍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결핍된 영혼을 가지고 그것을 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시지 않고 그 뒤에 덧붙이십니다. 무엇을 덧붙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의 결핍이 채워졌다면은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시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이 회복의 사역,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회복의 사역은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는, 우리의 고갈된 마음을, 심령을 채워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결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아파트 평수가 넓은지 좁은지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겉모양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누리고 사는 것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채우기 위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극률한 마음을 품고 그 겉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들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여전히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또 우리가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냥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과 함께 빵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정동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목마르고 배고파서 기진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된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겉으로 어떤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 채워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이렇게 채우시는 이유가 우리만 그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라고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의 결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